성경적인 치유와 건강이라는 케네스 해긴 목사 저자의 책 내용 중 예수의 이름에 치유와 능력이 있다라는 내용을 2시간에 걸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알고 믿음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리이다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문구 섞지 않고 책 내용 그대로 올려드리니 들으시고 그 책을 사서 읽기도 하지만 영상 내용을 깨닫고 그 내용을 따라 실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크리스천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능력과 권세를 알아야 하며 그 권세를 행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이 내가 즉 예수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가면 그 말씀이 말하려는 것에 영향력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은 기도의 주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것은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권세를 행사할 믿는 자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를 하라. 스트롱의 완벽 성구사전에 의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구하라의 헬라어 의미는 당연한 어떤 것을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즉 요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의 근거로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치유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도와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복음을 알리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질병을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6절에서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도록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자 무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그들을 고쳐줄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후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그 안진뱅이가 낫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즉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해답을 보증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므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믿는 성도들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면 당신의 믿는 것도 잘못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믿는 것이 잘못되면 당신이 말하는 것 역시도 잘못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당신의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에 마땅한 의미를 당신에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당신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기 전에 당신은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당신의 믿음이 증가할 때 결과도 증가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행운의 부적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토끼의 뒷발 부적에 대한 믿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될 것 같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래.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무슨 행운의 부적처럼 시험 삼아 시도하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위해 간섭하심으로 그들도 모르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당신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질병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것이 당신의 몸에서 떠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는 지난 65년 이상을 두통 한 번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두통의 증상이 한 번도 나를 공격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말은 내가 6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두통을 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증상이 오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떠나도록 요구하였고 그러면 증상은 떠났습니다. 만일 질병이 당신에게 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런저런 증상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그 질병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대로 시도해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의 사람 즉 속에 있는 진정한 당신이 당신의 몸을 주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자신의 몸을 주관하는 자, 곧 관리인입니다. 당신의 몸에 지배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은 녹화가 잘된 소유지의 관리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디밭을 걷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되풀이한 후에 이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써서 팻말을 세웠습니다. 신사는 이 소유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출입을 금함.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당신의 몸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질병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어떤 것을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배한다 또는 어떤 것을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한 말을 좋아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그의 기분이 어떠시냐고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는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몸을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육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복종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바울이 사도라고 해서 그가 당신보다 더 많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다스리는 권세보다 바울이 그의 몸을 다스리는 권세를 더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그가 그의 몸을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믿는 자들에게 써보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1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이 로마에 있든 당신의 고향 마을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의 주관자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몸의 주관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그것을 복종시킬 수 없으며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질병에도 권세를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몸의 주관자이니 감사하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과 질병과 통증에서 해방받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에게 속한 그 권세를 바로 그 이름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질병이나 통증에게 권세를 행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떠나라고 명령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부터 해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즉 요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과 질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기 이 땅에서 병에 걸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몸의 질병에 대해 권세를 행사할 때 당신은 어떤 권리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인 생각으로 살그머니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들에게는 결정권이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 대신에 종교적으로 세뇌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아야 하고 그 권세를 믿어야 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성경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당신이 보았거나 들었다고 해서 역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사람들이 때때로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핵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말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패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와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기 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대로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